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부흥의 은혜 많이 받았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대전에서도 큰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곳에는 언제나 감동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큰 일을 행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의 권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번 기도하다가 졸기도 했어요. 변화선상에서 기도하다가 졸았죠. 그러다 정신없는 헛된 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또 졸았어요. 그러다 막 깨가지고 칼을 빼서 휘두르고 그날 밤에 주님을 따라가려고는 했는데 멀찍이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그 인생에 정말 씻을 수 없는 중대한 오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기도를 하기는 해도 이건 정신 차려서 해야 되겠구나, 그런 그 생각이 아주 뼛속 깊이 새겨졌을 거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만물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라도 기업도 어떤 정당도 어떤 도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허허벌판에 신도시가 세워지기도 해요. 이번에 대전 가보니까요, 아주 대도시가 됐어요. 그전에는요, 공주나 충주나 그런 데보다도 훨씬 적었습니다. 조그만 한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얼마나 빌딩이 들어서고 정부 청사가 막 들어오고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역사에 보면 한때 영화를 자랑했던 큰 도시들도 폐허로 변한 그런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 부귀영화나 권세나 명예나 인기나 영원한 것이 없어요. 다 지나가요. 인생 살다 죽음이 꿈 같다고 말씀했어요. 이 세상에서 70년 80년 살고 나면은 그러나 다 계산이 있어요. 또 평가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인생 살다가 지나가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자기가 사는 그 인생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묻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리를 깨닫고 사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준비된 모습으로 잘 세우기 위해서는, 끝까지 믿음 잘 지키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죠. 그런데 정신 차리고 기도를 해야지. 기도하면서 말이죠, 비실비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운전할 때도 졸음운전이 가장 위험해요. 정신을 차리고 운전을 해야지 졸다가 큰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뭘 하든지 그래요. 정신 차리고 해야지. 적당하게 해서 잘 되는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부할 때도 얘들이 목표를 세우고 정신을 차리고 공부하면 성적이 쑥쑥 올라가요. 운동선수들도 그래요. 사업하는 사람들,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도 정신 차리고 계획을 세우고 집중해서 잘하면 성공할 수가 있어요. 결혼생활도 그래요. 정신 차리고 결혼생활을 해야 되지, 정신이 흐리멍텅하면 주어진 행복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복도요, 지키지 못해요. 결국은 실패와 부끄러움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정신 차리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한 번 예배가 여러분의 일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예배하면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잘 나갈 수 있죠. 그런데 가인처럼 흐리멍텅하게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리다가도 시험 들고 별일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 경부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일화가 있어요. 1970년대 그 경부 고속도로 건설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공사를 현대건설에서 맡았는데 대통령이 막 자주 내려가서 현장 점검도 하고 막 동료도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대통령이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현대 정주영 회장님이 대통령 면전에서 보고를 하다가 깜빡 졸았다는 거예요.
계속 현장에서 매달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냥 깜빡 졸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눈을 뜨다가 후다닥 깜짝 놀랐어요. 감히 누구 앞이라고, 대통령 앞에서 졸다니. 북한 같으면은요 끝나. 처형감이에요, 처형감. 그런데도 대통령이 너그럽게 얼마나 피곤했으면 저러겠느냐, 정 회장 미안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정신이 흐리멍텅해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도 뭐 중언 부언 아니요? 이방인들 주문 외우듯이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바른 정신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른 정신 자세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나의 도움이 없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야고보 1장 6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의를 생각지 말라. 아멘. 믿고 기도해야지. 의심하면서 기도하면은요 아예 주님께 얻기를 생각지도 말라. 의심하려면 기도 그만두라 그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믿음이 없이는 절대 기쁘시게 못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럼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 그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좋은 것이 없어요. 이 세상은 좋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가까이 하면은요 상처만 받아. 그런데 하나님은 나쁜 것은 없어. 좋은 것만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확고히 한다는 거예요. 또한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되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믿음이 대단히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기도할 때 졸았잖아요. 그런데 졸다 눈을 떠보니까는 거기에 예수님, 모세, 엘리야 이 세 분이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주여 여기다 초막 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다가 초막을 지읍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엘리야도 모세도 다 사라지고요 오직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지금 베드로가 착각한 건 뭐냐 하면은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줄을 몰랐어. 언제나 그리스도이신 줄을 몰라서 위대한 선생으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동급인 줄 알았어. 그래서 똑같이 초막을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들어주시지 엘리야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소용없어요. 모세 이름으로 기도해도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름 권세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중심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지만 기도하다가 조금 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경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에 가서 말씀하세요. 제가 참 창피한 고백인데 전도사 때 한 번은 눈보라가 세차게 부는 겨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산에 올라다니면서 산기도를 우리 집사람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기도하면 될 텐데 무슨 그런 열심이라고 산에 가서 그렇게 기도했냐. 그런데 한 번은 막 눈보라가 심하게 그냥 내렸어요. 막 한쪽으로 눈이 막 쏟아져가. 그래서 집사람하고 이제 그래도 방석 끼고 올라가가지고 자갈로 이렇게 팽팽하게 좀 만들고 눈도 싹 이렇게 쓸어버리고 둘이 앉아서 열심히 쥐하고 기도를 했겠다. 그렇게 눈보라가 세차게 불고 그러는데 기도하다가 제가 졸았다는 거 아닙니까? 깜빡 졸았어요. 그러다가는요 잠시 뒤에 눈을 떴어. 그런데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칼바람을 맞으면서도 세상에 내가 기도하다가 졸다니 얼마나 속이 상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때 제가 베드로가 생각났어요. 하나님, 제가 아무래도 베드로과인 것 같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육신의 연약함이라.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참 탄식이 나올 만하지만 믿음은 확실했잖아요. 하나님만 나의 힘이시고 기도 외에는 없고 예수 이름만 나의 권세고, 이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산에까지 올라가서 기도하고 눈보라가 내려서 기도하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요 책망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외에는 없느냐, 기도 외에는 없느냐, 이 중심을 가지고 네가 기도하느냐, 그것을 보신단 말이에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말은 예수님께 집중하라. 다른 구주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좋은 친구가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신랑이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나은 목자가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왕이 있어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정신 차려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요 대안이라는 것이 있어요. 학교도 직장도 사업도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지만은요 아니, 대안이 있다니까. 이 학교 못 들어가도 다른 학교 가서 더 잘 될 수도 있고요. 예? 이 직장 그만두면은요 밥 못 먹을 것 같지만 다른 직장으로 가가지고는요 더 성공할 수도 있고요. 이 사업 실패해도 다른 사업 잘해가지고 더 크게 불같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혼에서도 절대로 그런 아픔이 없어야 되지만요, 결혼해서요 너무 마음이 아프게 그냥 막 버림을 받고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보아스 같이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대안이란 것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에서 어떤 상처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는 절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 외에 대안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대안이 없어요. 그걸 확실히 믿고요 정신 차려서 주님만 의지하는, 이게 정신 차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둘째로는 기도가 방법이라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방법을 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죄인을 구원하실 때 십자가로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사형 형틀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헬라인에게는요 꺼린 것이고 피하고 싶은 것이고 멸시하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사람들이 십자가 그러면 다 혐오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와 같이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유치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어린이도 할 수 있지, 노인이나 환자나 거지나 부자나 죄인이나 남녀노소 장애인 무식자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심지어는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 죽어가면서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참 능력 있고 정말 잘난 사람은요 아이고 나는 뭔가 차별화가 돼야지, 나는 능력이 있는데 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똑똑하고 잘난 그런 사람들은요 울며 불며 손들고 기도 안 합니다. 에이 이거 저래 다 모자라면 저는 부족한 사람들이 그러는 것이 안 한다. 하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없다고 했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제시한 기도의 방법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시당하겠어요? 하나님 무시당하겠어요? 하나님 무시당할 분이 절대로 아니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름길을 놔두고 비포장 도로로 길을 가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자기 머리만 굴리고
다른 방법이나 찾고 인터넷 막 검색하고 이리저리 자꾸 정보를 수집하고 야단법석 들고 다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응답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믿어도 고생이 많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은 뭐냐, 이거 교회 다녀도 필요 없더만, 믿어도 필요 없더만, 이런 믿음 없는 소리 난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기도하고 내려오셔서 귀먹고 벙어리 들린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어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치게 하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어. 그런데 예수님이 내려오기 전에 제자들이 그 사람을 붙잡고 계속 쫓아내려고 막 몸부림을 쳤어요. 나가라. 예수님이 했던 방법대로 다 그렇게 해봤어요. 그런데 안 나갔어.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내려오시더니 한마디 하니까는요 확 꼬꾸라지면서 귀신이 떠나갖고 멀쩡해졌거든요. 제자들이 체면이 굳겠지.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인데 폼을 좀 잡으려고 했는데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조용하게 물었어요. 선생님, 어째서 우리들이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방법대로 똑같이 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냐면 기도 외에는 없느니라. 너희는 여기에서 붙들고 몸부림치는 동안에 나는 산에 올라가서 깊이 기도하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영광이 충만했지 않느냐. 기도하고 내려와서 쫓아낸 것과 너희들처럼 이 세상에만 헤매고 하다가 쫓아내려고 하는 것과 되겠냐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은 똑같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고요, 믿은 지 오래되고 뭘 많이 아는 것 같아도 귀신은요 사람을 머물려 집으로 삼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들어가고 나오고 그래요. 여러분 속에도요 귀신이 들어왔다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돼갖고는 뜨거라, 그리고는 쫓겨나기도. 아멘 한 사람은 쫓겨나기도 하고 이상하게 의심하고 말이죠. 딱딱한 소리 하면 귀신도 폭 들어와 버려요. 예수님 앞에서도 마귀가 그랬는데요 이 광대산에도 안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요. 정신 차려서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귀신 안 나가면은요 사람이 괴로워요.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행복이 넘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그렇게 감사가 나오고 성령 충만하면은 내 마음의 변화가 되고 그 귀신이 막 들어가 봐요. 그러면은 속에 미움과 분노와 혈기와 시기와 질투와 음란한 마음과 교만과 탐욕과 우울증과 자살 충동과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의 연약함인 것 같지만 조금 심하면 그게 귀신인 거예요. 그걸 끼고 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죽고 싶은 세상을 사니. 그런데 정신 차리면서 기도해야지.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기도를요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귀신이 실실 웃으면서 안 나가요. 예?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예수님께서 다 본을 보여주시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도 무슨 일이 그렇게 많은지, 뭐가 그렇게 바쁜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일만 쫓아다니고 세상 사방팔방으로 돌아만 다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정말 그 가는 길이 험하고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내 감정과 내 판단과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기도해야 되죠. 마음에 어떤 상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다 역사를 해요. 마음에 분노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다 같이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미국에 어느 교회 젊은 목사님 한 분이요 목회를 하다가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교회가 부흥도 되지 않고 재미가 없고 그래서 사모님한테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보, 나 이제 교회 사임하고 다른 직장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다고, 나 이제 지쳐서 더 이상 목회할 힘이 없다고 그렇게 이제 하소연을 하니까 그 사모님이요, 그러냐고. 그런데 한 가지 요청이 있어요. 매일 아침 1시간씩 일찍 일어나서 한번 기도해 보지 않겠어요? 그렇게 1년만 기도하고 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겠는데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는요, 아니 그래도 아내의 말에 반발하지 않고는요, 그럼 그렇게 하자고 약속을 하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이 젊은 목사님이 아침에 1시간 전에 일어나 가지고는 1시간씩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기도가 굉장히 짧았다고 해요. 보통 한 5분 정도 하루에 기도하고, 좀 길면은 10분 정도 기도하고, 그런데 1시간을 기도하려고 하니까 좀 있으셔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내하고 또 약속은 했겠다. 일어설 수도 없고 얼마나 처음에는 힘이 들었겠어요. 꾹 참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10분 지나니까 할 것이 없어. 그래서 교인들 이름을 쭉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래도 없어. 그러니까 동네 쭉 보면서 어디 기관을 위해 기도하고, 또 어디 가게 주인을 위해 기도하고, 뭘 위해 기도하고, 동네 사람을 위해 쭉 기도를 해서 그렇게 해서 1시간씩을 채우고 했어요. 그런데 1년이 다 되기도 전에 교회가 생동감이 있어졌어요. 막 살아서 움직이고, 성도들이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눈이 반짝반짝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러니까 목사님도요 덩달아서 신이 나게 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교회는 살맛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라도 성령의 불 꺼지면 교회는요, 부도난 기업체 같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그래가지고 계속 교회가 새신자를 들고 붕붕 그렇게 하니까는요, 사임은 무슨 놈의 사임이요. 나중에는 그 목사님이 유명한 성공적인 목사님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방법입니다. 기도하면 인생길이 편해질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밀어주시니까. 세 번째로는 때 맞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늘 위업을 상속받을 자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존귀한 신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어떻게 말하느냐. 베드로전서에 그랬어요. 너희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를 나그네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그네는 참 짐이 무겁죠. 또 외롭기도 하죠. 또 해가 저물어 가면은요, 오늘 밤은 어디서 유숙할까 쉴 곳을 찾게 되죠. 그리고 나그네 길을 가다가 사나운 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어요. 또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은 정처가 없어. 몸붙일 곳이 없어. 우리는 하늘나라는 확실하지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 술 한잔 먹자, 그리고 다 회식하면서 술 마시고 그러는데 안 믿는다고 해서 술도 안 마시지. 다 하나님 말씀도 살다 보면은 별일을 다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외국인가 나그네처럼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그네는 나그네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그네란 말이에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어떤 상황에 부딪히든 간에 다른 비결을 찾지 말고, 다른 데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니라. 자, 히브리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고요? 담대히 나갈 줄. 왜 우리가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공로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하고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예수님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기도했잖아요. 굶주린 무리를 위해서 보리떡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많이 배불리 먹였어요. 병든 자를 위해서 안수하면서도요 늘 기도했어요.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제자들을 택하실 때도 밤새 고민하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하셨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이 하신 일 뒤에는요 기적이 따랐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든지 간에 그 상황이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그렇게 기도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보면 모든 일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일은 기도하고 어떤 일은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해라. 모든 일에 기도하라. 어느 큰 병원에 유명한 외과 의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은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조용한 방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실력은요 정말 놀라웠어요. 그 놀라운 의술, 그리고 수술실에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침착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침착하게 그렇게 배운 매뉴얼대로 수술을 잘 해나가야 되는데, 젊은 의사들이요 거의 궁금했어요. 우리 저 선생님은 어쩌면 저렇게 참 의술도 뛰어나고 인품도 대단하고 정신력이 저렇게 안정이 돼 있을까? 비결이 뭘까? 그래 한번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 가지고.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나는 먼저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는 수술칼을 손에 들어본 적이 없다네. 수술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개입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어떤 생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든지 간에 모든 일이라고 했어요. 학생은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지혜를 구해야 돼. 지혜를.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청소년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소년들도요 다 성령 받아야 돼. 학생들도 성령 받아야 돼. 그리고 공부할 때 하나님 영광을 살겠어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공부하면요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더라도 먼저 기도하시고, 직장 출근할 때도 기도하시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갈 때도 기도하고 들어가세요. 우리 집이라고 문으로 팍 들어가지 말고, 주여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화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설령 집사람이 고양이 얼굴을 한다고 할지라도 주여 저는 순한 양의 얼굴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나로 말미암아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죠. 예? 여행을 할 때도 말할 수 없이 기도해야죠. 저는 볼리비아 간다고요 몇 달 전부터 기도했어요.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거기 내가 뭐하러 가겠어요? 구경하러 간 것도 아니에요. 볼리비아는 관광지도 별로 없더라고. 아무리 살펴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많은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그 말씀이 폭탄이 되어서 저들의 인생관을 바꾸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정체성이 확실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적으로 가는 것이지 다른 목적으로 그 먼 데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냐면, 그렇게 하려면 미리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죠. 여러분의 직업이 학교 선생님이라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 학생들을 내게 맡겼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교권이 많이 떨어져서 흔들리고 힘들다고 하지만요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하면은요 얼마든지 지금도 존경받은 선생님이 될 수가 있고요 학생들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매달려서 새벽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이 무거운 침묵. 금식 기도 하라니까 아이고 굶어 죽을, 아이고 다이어트 한다고 굶은 사람 엄청나게 많더라. 금식 기도를 할 때 저도 참 한참 젊을 때는 금식 기도를 매일
매년 연례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안 주셔서 금식을 하는데 한 끼 금식은 참 좋더라고. 한 끼 금식을 하니까. 이번에 부흥회 전에도요, 대전도 대전이지만 우리 교회도 부흥해 달라고요, 한 끼 금식을 했어요. 다 한 끼 금식. 하나님 이번에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 끼 금식 하면은 됐나나? 그렇게 해서 머리를 그렇게 써야 돼요. 어떻게 영광하고 살까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은혜와 긍휼을 힘입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을 주세요. 다 감동을 주세요. 그럼 그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로마서 9장 32절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예수님은요 바위라고 했어. 시온에 바위를 두었다. 그 예수님을 말씀해요. 그 예수님은 반석이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고 기도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절대 불행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실패에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에게 손가락 당하거나 멸시받지 않도록 하신다. 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자존심 상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그랬어요. 그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자를 말하거든. 그들에게는요 걸림돌이 된다, 거치는 바위가 된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인생은 절대로 평탄하지 않는 거예요.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예?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나는 그날에 다 천국에 올라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기도 하고 상도 주시고 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구원도 하시고 심판의 손길이 작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없어도, 하나님 없어도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잘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여기 말씀 보니까는요 거치는 돌이 있어요.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산다. 그럼 뭐 때문에 믿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차원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반석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반석 위에 든든히 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존심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존심에 절대로 상처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한테 너 걸려 넘어져, 자꾸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걸 여러분들이 속으로만 딱 입력해 놓고 내버려 두고, 나에게 하나님 반석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만 믿고 나가면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선제적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했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리고 십자가를 지러 가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은 그 기도 속에서 십자가 질 수 있는 능력을 다 받은 거예요. 내가 이 잔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딱 받아들이고 이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받고, 그리고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피하려고 하지 않고 끌려가려고 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십자가 길을 향해서 나가시는 것입니다.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절대 예수님이 당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승리는 기도 속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그렇게 집중해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베드로는 옆에서 졸았잖아요. 3번이나 기도 좀 해라 그러는데 졸았어. 그런데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 정신 차려서 내가 기도했더라면은 예수님 부인할 일도 없었을 것이고 나중에 통곡할 일도 없었을 것인데, 나중에 그때 내가 졸다가 내가 능력을 받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이 세상에 부인하다니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는 말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 이 말은 미리서 기도하라, 선제적으로 기도하라.
예? 뒷북치는 기도를 하지 말고 앞서서 선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터진 다음에 수습하려고 하는 기도만 하지 말고 미리서 선방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삼손도 미리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정욕의 잠을 자서, 안일의 잠을 자서 기생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깊이 잠이 들었어요. 머리를 다 깎고 능력이 떠나가도록 그것도 모르고 쿨쿨하니 잠만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적들에게 완전히 붙잡혀가 포로가 돼서 쇠사슬에 완전히 묶이고 두 눈을 뽑히고, 그리고 연자맷돌을 그냥 계속 빙글빙글 돌리면서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돼야 했어요. 그 사람도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았던 사사인데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후회가 됐겠어요. 내가 그때 내가 잠을 안 자야 되는데 들릴라 그 여의다 니은 때문에 아이고 내가 이렇게 내가 이 수치를 당하여 하나님의 종이다. 그 뭐냐, 그렇게 실패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 기도는 하죠. 나중에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막 부르짖으면서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능력이 확 왔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들을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자기도 같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렇게 나중에 막 한 번만 하면서 크게 기도했을 하지 말고 미리서 기도했더라면요, 원수들의 유혹을 이겼을 것이고, 예? 원수들의 모든 조롱도 이겼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을 것이고. 그런데 미리서 기도하지 못하고 뒷북치는 기도를 하다가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한 거예요. 요나도 그랬어요.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깊이 잤어요. 그런데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막 배가 뒤집힐 지경이 막 되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옛날에는 참 사람들이 단순하단 말이야. 예? 그래서 누구 죄 때문에 신이 놓였는지 우리가 제비를 뽑아보자. 그래가지고 제비 뽑기를 했는데 딱 요나가 걸렸네. 당첨이 됐는데, 로또에 당첨이 돼야 돼. 이런 죄인을 잡는데 딱 당첨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피할 수도 없고 꼼짝도 못해. 자기 스스로 양심에 딱 가책이 돼. 내가 하나님은 저쪽으로 가라 했는데 나는 저쪽으로 불순종의 잠을 자다가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하고 나도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이 배가 무사할 것이다. 그래서 바다에다 확 던졌어요. 근데 풍랑은 잠잠해서 그 사람들은 다 살았지. 그런데 요나는요,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예비하셔가지고 바다에 떨어지자마자 덥석하니 물고기가 삼켰다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있는데 성경 요나서 2장에 보면은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신령한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영적인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겨우 죽다가 살아났어. 3일 만에. 그 신령한 기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하지. 그러면 순종했을 것이고 그런 환난도 안 당했을 것이고 그런 일도 없을 거 아니에요. 뒷북치는 기도를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성경에 보면 다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아주 악한 사울도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홀히 여겼던 에서도 나중에는 울면서 기도했고요, 또 아방처럼 악한 왕이 없어요. 그런데도 배옷 입고 금식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고요, 므낫세는요 엄청나게 악한 사람, 우상숭배요. 그도 환난을 당하니까 또 기도했다고 했어요. 심지어는 음부에 떨어진 그 부자도 말이죠, 그 불 속에서 기도를 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그 때늦은 기도는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말은 이거 나는 괜찮겠지, 나는 이렇겠지, 이런 안일의 잠에 들지 말고 편안할지라도 저 앞을 내다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미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괜찮아, 태평한 생각하지 말고 유비무환이에요.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이 험한 세상에서 나도 실수를 할 수 있다, 내게 어떤 일이 올 수도 있다, 그런 미리서 다 깨어서 기도해요. 그럼 그때 딱 가면 하나님께서 홍수라도 범람치 못하게 하시고 어떤 악한 원수 마귀의 공격일지라도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아멘.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닌다고 했잖아요. 우는 사자는 배고픈 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자는 배가 부르면은요 앞에 토끼가 지나지 않아도 잡아먹지도 않아요. 배고파야 먹잇감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꼭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요놈은 사자는 배가 부를 때는 사냥 안 하는데 마귀는 항상 배고파. 이놈이 항상 배고파. 항상. 잠언에 보면 그랬어요. 타는 불과 비오지 않은 마른 땅과 아이 베이지 못하는 태와 음부는 족한 줄을 모른다. 음부는 바로 마귀를 말하거든. 지옥을 말하거든. 그러니까 마귀는요 족한 줄을 몰라. 항상 누구를 시험 들게 할고, 누구를 무너뜨리고, 누구에 가서 해꾸지를 할고, 늘 삼킬 자를 찾아서 으슬렁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 차리지 않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자는요 산 것만 잡아먹어요. 죽은 것은 먹지도 않아요. 살아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잘 믿을수록, 축복을 받을수록, 잘 나갈수록 하나님이 크게 존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마귀가요 저기 살아있는 것인데 살았네 더 노린다는 거예요. 틈을 노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축복받으면 더 깨어야 돼요. 잘 나갑니까? 더 깨어야 돼요. 건강합니까? 더 깨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고 잘 되고 있습니까? 더 깨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잠들면은요 산 것을 잡아먹는다니까요. 저리 가서 한번 해꾸지를 하자. 그래갖고 나중에 한번 마귀가 치고 지나가면요 복잡합니다. 아주 복잡해요. 절대 그런 일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절대로 해할 수가 없어. 왜? 기도하는 사람에게 마귀는 이빨 빠진 호랑이란 말이에요.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깨어 기도하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진 다음에 다 잃어버린 다음에 부끄러움을 당한 다음에 그때 수습하려고 기도하지 말고 미리서 깨어서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승리는 내 것이다 하고 항상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라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요 다가오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뜻이에요. 정신 차라 그 말은요 이 세상에만 보지 말고 오늘만 보지 말고 앞으로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을 위해서 대비하는 기도를 하라 그 말인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했잖아요. 만물의 이 마지막, 이 말세는 절대로 편안한 때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한결같이 말세는 힘들다는 거예요. 환란이 심할 것이다. 나라가 나라를 치고 민족이 민족을 치고 도덕은 타락하고 가정이 붕괴되고 전염병과 기근과 지진과 재앙이 일어날 것이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릴 것이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싸울 것이다.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지진이 심하다고 했어요. 이번에 부안에서 지진이 4.8 지진인데 와 시더라고. 그 대전 호텔에 가 있는데요 호텔이 말이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와 지진이구나. 그런데 더 센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지진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환란이 심할까? 왜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하듯이 이렇게 날뛰는 것일까? 그 타깃이 뭔 줄 아십니까?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겨냥하는 거 잘 알아야 돼요. 경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도적질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공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 말세에 그런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보면 절대 그런 일 못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과연 믿음이 변치 않는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믿음을 굳게 붙잡고 있는지, 그것을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어려운 시련이 와도, 어떤 환난을 당하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냐고 주님만 꽉 믿고 그 믿음을 지켜낼 때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때 의인은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흘러가는 구름처럼 다 흘러가는 거예요. 아침에 이슬 방울처럼 다 쉬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바로 그날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날이 성큼성큼 지금도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에 젖어들지 말고 항상 여러분의 영의 눈은 그날을 응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선 그날에 주여 주님의 칭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려면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하나는 죄의 유혹을 이겨야 돼요. 또 하나는 두려움을 이겨야 돼요. 죄로 넘어뜨린 거예요. 두려움으로 넘어뜨린 거예요.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죄에 넘어지거나 두려움에 매몰되면은요, 그 사람은 끝장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이길 수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끊으라는 것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은 두려움은 떠나가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담대함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그날이 있어요. 그날이 있어요. 그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섬 살다가 그날에 부끄러움 당한 일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파 가족들 한 사람도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정신 차려 기도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세상 것은 설령 잃고 상처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믿음 하나만 굳게 잡으면은요, 믿음으로 다 회복되는 거예요. 다 채워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바라보기를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그날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십니다. 그러기에 환난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보호하실 수가 있습니다.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정신 차려서 늘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